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 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토피아잖아요. 유토피아. 우리는 지금 이 유토피아 낙원을 상실했어요. 마귀적 파퓰리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많이 끌려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도요, 딱 들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육체적 나무 이생의 자랑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도 리얼 메타버스, 참 메타버스인, 참 초월 우주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살려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이지만은요, 우리는 어때요? 내 거는 내 겁니다 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돈이야, 내 건강이야, 내 물질이야, 내 생명이야,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내 가정이야, 내 집이야, 내 차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 중에 11조라는 설교가 아니면 10의 1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전쟁에서 영혼의 전쟁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로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그만큼 드리면 나머지 전부 다 내가 거룩하게 처벌하고 내 거로 인쳐주구만. 그때부터 흐르는데, 이게 어때요? 그 10의 1도 힘든 거야. 이거 내면 지금 경기도 이러니까 다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거 저는 5년 전에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저는 5년 정도 되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과할게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다 약속 지켰어요? 결국은 어때요? 아멘하고 예배 드리지만 막상 여러분이 생존의 전쟁터, 자식 키우고 건강 지키고 이런 전쟁터로 가면 전혀 다른 정신이 작동한다니까요. 듣기 좋은 말하고 위로받고 끝나는. 여러분 전쟁을 칩니까? 영적 전쟁을? 영계의 전쟁이 얼마나 리얼하고 치열한지 아세요? 왜 이러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대를, 우리들의 시대를 어느 정도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글로리 제너레이션. 맞다 그러잖아요. 어린 애가 벌써 신령해가지고 맞아요 목사님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들, 어른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생을 기쁘게 하잖아요. 저는 교학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막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육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지. 멀리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일본에서 그러더라도 원격으로 기도하는, 연결은 다 네트워킹 됐기 때문에 원격으로 기도하세요. 기도의 1000시간을 채우세요. 본래 에덴은 유토피아의 낙원이었어요. 우리는 고달프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음 같은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장차 누리게 될 새 에덴의 낙원을 향한 믿음의 대항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노래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본래 에덴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께 손수 건축하여 주신, 집 지어서 주신, 자녀들에게 부모가, 능력 있는 부모가 집 지어 주잖아요. 최초의 안식처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예요.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건축하는 놈은 예수를 버린 돌 취급해버렸잖아요. 유럽이 버리고 있어요. 미국도 끄떡끄떡해요. 우리 이때 예수, 만복거는 예수를 버린 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생각에, 집에 견고한 터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 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세상의 새찬 와이파이가 다른 스피릿이 작동하더라도 이걸 굳게 지켜야 돼요. 너무 나약해진 거예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가 계속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셔요. 우리의 포항의 자랑거리인 포스코도 제철 보국을 이루기까지, 앞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같이 박태준 회장하고 일하신 분들. 그거는 물질이네.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 보국을 해야 돼요. 성령 보국. 성령 충만 보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권인권 물권을 무진장 무제한으로 다운로딩 받아서 각자의 분량과 분수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열어야죠. 대학이 못하고 정부가 못하면 교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교회가 가는 만큼 그 나라와 그 시대가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것도 싸워줄 자들이 다 들림받아지고 없어지면 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어지기 직전이 되겠죠. 그렇다고 내일 모레가 아닙니다. 천천히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급속도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지상교회는 에덴의 맛보기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쁨의 교회를 감사함으로 에덴 동산처럼 잘 가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의 개수가 흉악한 죄인에게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지. 바울은 매 맞고 감옥 들어가 순교하면서도 항상 기쁘다 범사요. 이 세상의 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 비밀을 알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부족함이 없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예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죽을 육체를 가지고는 그 영광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받으십니다. 어떤 중심으로 받으십니까? 예물을, 봉사를, 섬김을, 찬양을 어떤 중심으로, 설교를 어떤 중심으로 합니까?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각 사람의 폐부에 있는 중심을 다 살펴보는데 황송하지요. 감사와 기쁨과 은총으로 해야죠. 알아요. 힘드니까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 살짝 흔들잖아요. 생각이 달라질지어다. 마음의 대각성이 일어날지어다. 옛뱀 사탄이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미혹의 말을. 그걸 마음밭에서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서 점점점 이게 자라는 세력을 얻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이 아무리 낙원같이 좋은 교회에 다녀도 기쁨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충 느껴지잖아요. 예배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가거나 형식적으로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색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이런 죄 아니고 그런 걸 유치하니까 그런 죄를 지으면 여기 나오지도 못하죠. 어떤 죄냐? 온전히 순종합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해. 그거는 무리입니다. 안 됩니다. 알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한 번 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어디에 속해요? 자신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니까 에덴 동산 같은 마음, 그러면 항상 기뻐야 돼요. 범사에 감사, 이게 안 되잖아요. 목사부터 안 되는데, 선교사부터, 교수님들부터 안 되는데, 이게 지켜줘야 돼.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같은 싸움이 있다고. 여러분은 싸우지 않으면서 영혼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 끼쳐봐 발짝 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바꾸세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이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의 영혼육에 직결되는 문제라니까요.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들었다 보면 그렇구나, 이치에 와닿을 거예요. 영권인권 물권이 왜 어떤 식으로 풀어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물질은 물질이고 인권은 인권이고 물권은 물권이고, 그게 아니에요. 영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차근차근 더
자세하게 할게요. 스스로 죄에서 떠나서 우리 마음을 세상의 정신과 구별되게 마음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같이 지키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같이 지키지 못하니까, 기쁨의 교회같이 지키지 못하니까 앞에도 기쁨이라 붙여놨잖아요. 옛뱀 마귀의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귀신 들린다는 게 아니, 들리는 건 아예 살아서 내 모든 몸까지 다 지배해버리는 상태고 들락날락거린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들락날락거렸는데 영물이라고, 영이라고, 영. 성도라도 죄 짓는 순간 잠시지만 예수의 은혜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잠시라도.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그러면 이 마귀, 원수의 올무, 우는사자 올무에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듣기 싫죠? 회개하는 소리. 잘 들어보세요. 죄는요, 성도들,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들이 누려야 할 영혼육의 풍요를 다 도둑질해가는 철천지 원수가 죄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과 비참함과 땅의 상속권과 통치권을 이미 죄짓기 전에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실조차 몰라. 이렇게 길들여 왔으니까. 철천지 원수가 죄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돼. 밤에 나는 보니까 치를 안 떨잖아요. 죄에 대해 치를 떨어야 돼요. 죄를 늘 경계해야 돼요. 저는 목사고요, 그래도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나 끝까지 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신뢰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했지만 어때 됐어요? 바로 박살나.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죽을지언정, 선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는 여러분, 약한 게 강한 거예요. 죽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권능의 옷을 입혀주기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자아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강해지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요? 그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만 지고 가는 게, 우리도 지고 가는데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찬송하며 가는 길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좀 지고 가봅시다. 또 이렇게 말해도 또 가면 이러면서 봉사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더라도 해보자고요. 이유가 뭐냐면 전혀 다른 말과 생각과 사상과 와이파이가 스피릿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와서 급속 충전을 하시고 다시금 성령 와이파이가 빵빵 터져서 지켜서 오십시오. 그러면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치를 떨며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우리 자신을, 건강을, 모든 걸 망치는 존재예요. 최초의 교회 에덴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라고 하는 최초의 원시율법, 사랑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심어놓은 선악지식 판단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네가 내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너의 땅의 티끌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생각을 따라 17절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 경계선을 예사로 넘어들어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해킹해가지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넣어가지고 뭐 영생을 누린다고요? 해보라 그러세요. 저는 그런 영생은 싫어요. 저는 부활할 거예요. 아니면 살 빼가지고 들림 받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뱃살이여 빠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신부로서 주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말, 한 행동으로 가야 돼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늘 한 곳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표정과 말, 생각부터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세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세요.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세요.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세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렀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이유로 왕따, 고생, 핍박, 어려움, 수치가 있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감내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주의 종들 웬만큼 아골골짝 빈들을 하다가 딱 어때요? 쉽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상처투성이에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미장원 가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덕에 있습니다. 헤어샵 강구에 가서 자르세요, 머리를. 날마다 죽노라가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처음 부분은 옛뱀 미혹의 영들의 거짓말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합니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의 법이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저주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된, 죄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된 천국 말씀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 개정하시고자 예수님이 죄인들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은 십자가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으면 전혀 다른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는 정죄의 법이지만 천국은, 하늘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은혜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죄의 사함을 받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가 작동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는지를 보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의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자존심 때문에 회개 못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이런데, 여러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지금 미리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고 조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죄에 대해 주님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 구세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점점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그렇지 아멘 하고서는 어때요? 라오디게아 스피릿에, 안일함의 스피릿 다 길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처럼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안 할 수 없는데요, 저는 미쳤다는 소리를 조금씩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덜 미치니까. It's your business.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교회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게요.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 그래서 네 목사 된 거 아닌가?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마세요. 힘들다는 거 알지만은 약할 때, 힘들 때 강함 되십니다. 만복권을 버릴 이때에 만복권을 왕으로, 고객으로 감동시키세요. 그 후에 주님이 왕도로 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심판 뒤에 에덴 동산 같은 유토피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으로 무장하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을, 마음의 뿌리를 바로 하늘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에덴 동산 생명수 시냇가에 심지 않으면, 항상 쉬지 않고 하지 않으면 항상 충만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가 안 돼요.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누비라 기도했단만이 아닙니다. 계속 해야 돼. 24시간 이겨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무겁고 답답하고 힘든 어떤 결박이나 무거운 물음을 돌파하고 뭔가가 깨어지면서 거기에 생수에 성령의 구원에 딱 가닿을 때, 그때 비록 상황은 힘들고 사방을 우겨싸임 당한 것 같은데 그때 담대함이 올라와요. 평강이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내면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골수의 뼛속에 원통한 질병과 모든 것들도 풀어진다니까. 일단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아멘 좀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풀어진다니까. 끝까지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은요,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새 에덴, 하늘에 예비되고 숨겨놓은 새 에덴을 갔다 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세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거의 폐인처럼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있는데 집안에 얼마나 천덕꾸리게 되었겠어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 새 에덴의 보좌 앞 금향로에 우리가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 쓰고 잘 때고 목욕탕 가서 쓰고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벚꽃이 좋아요. 영일도 일산을 강추합니다. 안 가보셨구나. 저는 가봤어요. 우리 성도들 많이 만나서 거기 가서 누려. 그런데 그런 걸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시면은 다 향연으로 올라가요. 다 올라갑니다. 안타깝게도 최초의 성도들 아담과 하와는 말씀과 기도로 좋은 마음밭을 가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마음의 정원으로 잘 가꾸며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과 생각들과 스피릿이 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잠그세요. 문을 닫으세요. 꼴방으로 들어가세요. 덮은 우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오늘 아래서 딱 덮어줘야 돼요. 우리 마음을 덮어줘야 돼요. 봉한 샘을 성령의 권능으로, 악령이 도저히 틈탈 수 성령의 권능으로 인봉하십시오. 그냥 열어놓으면요 다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예수 믿는데 다 썩어져요. 그런데 완전히 발효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딱 밀봉하는, 초로도 밀봉하세요. 성령의 권능에 초로 밀봉해 놓으면 이게요 썩지 않고 똑같은 부패 과정 같은데 발효돼 가지고요 새 포도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아멘 하더라도 마음 활짝 열어놓고 자 뭐든지 오라, 다른 영들도 오고 다른 생각도 다 환영, 대환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훅 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에덴의 낙원, 이 세상에는 없어요. 좋은 마음밭으로, 하늘에 숨겨진 마음밭으로 가꾸어 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성전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성전 지성소 은혜의 보좌 에덴 동산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지성소,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성전 지성소로 무한정 다운로딩 되어서 생수의 강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흐릅니다. 유물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흐른다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르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가상현실, 실상현실을 보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에덴 동산 같은 마음밭으로 잘 가꿀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삶의 결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삭막한 세상이라도 하늘의 기쁨과 풍요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러한 하늘의 생명수, 성령의 권능의 공급이 끊임없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터치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하더라도 불의한 재판장이 다 외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통하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러는 과정을 허락하시느냐? 원통한 과부처럼 여러분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얘들아, 네가 구하는 것은 다 네 집과 네 나라와 네 자식과 네 건강만을 위해 구하는데 나의 나라와 나의 의, 내 뜻을 한번 예수 어린 양의 깨어진 심장에 한번 정렬돼 보지 않겠니? 그때에 내가 부어준다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영권 인구 물꼬리 만배로 풀어줄지어다. 이러한 기쁨과 풍요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의 삶을 에덴 동산 생수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시편 기자가 비유했지요. 시편 1편 2절 3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